열왕기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것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얼마나 그 일을 지혜롭게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크고 화려했기 때문에 그 성전의 재료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것만으로는 준비할 수가 없었고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들과 또 그곳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서는 하나라도 서로 돌을 깨는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고 다 다듬어서 다 규격을 맞춰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놓게끔 그렇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공사를 할 수 있겠고 그 성전의 크고 웅장함과 화려함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전의 재료가 되는 목재만 운반하고 가져오는데 그러하고 그 외에도 다른 돌을 뜨는 일이라든가 물건을 나르는 일이라든가 관리하는 자들까지 합하면 그 총수가 15만 3,300명이 더하여졌다.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난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교역하는 시돈의 히람 왕과 그것을 행할 때 나무와 돌을 가져올 때에 솔로몬이 되게 강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가 크고 이런데 그가 이것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값을 주고 가져오면 물론이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레바논 사람이나 두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전 건축을 돕는 다른 나라의 왕이나 백성들도 그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 나라가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일할 때에 그런 부분에서 더 넉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다는 그런 열심, 그런 것들을 할 때 때로는 교회가 불법적이거나 세상에 용납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은혜나 믿음이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교인들은 좋고 교회는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종종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져야 되겠죠. 선을 베푸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좀 넓은 마음, 넉넉한 일,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길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지혜요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가 없으면 해놓고도 욕을 먹어요. 안 한만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요즘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역할로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굉장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이나 또는 전도나 선교에 큰 유익이 되겠지요. 이렇게 함으로써 솔로몬은 충분한 일꾼들도 보내주고 그에 해당되는 또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 주기도 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람 왕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솔로몬을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많은 백성들과 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군요.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솔로몬의 지혜는 초기에는 그 백성들을 위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부득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때에도 보면 백성들이 역군으로 이렇게 차출은 하였어도 그들이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3만 명의 역군을 이웃 나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성전 건축 기간이 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에 그렇게 자기 집을 떠나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렇게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해외 노동자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일을 나눠 하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가정에 소홀히 하거나 가정의 기업을 또는 농사를 짓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 달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집에 와서 2달은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하면서 한 달 일하다가 2달은 또 자기 집에 와서 쉬고 고국에 와서 쉬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고된 일에 이 기쁘게 하는 이 일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힘들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짐꾼이 7만 명이요 돌 뜨는 자가 800명이고 감독하는 자가 3,300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전부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자들을 또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은 좀 더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좀 더 힘든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참 솔로몬이 좀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에도 그러했거니와 너희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
나그네들에 대하여서 정말 선을 행하고 베풀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접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초기에 성전 건축할 때는 이런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불러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큰 불만사항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충분한 사례를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좀 이렇게 이게 참 그 약간의 이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어쨌든 이 열왕기상 5장에서 기록된 이 내용은 솔로몬이 그 지혜대로 잘하였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아름다운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이 꼭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성전은 만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잘한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건축하게 하는 거였어요. 함께. 다 함께. 유대인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역대에 가보면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공교한 일들, 금과 은과 청동을 다루는 그런 모든 놋을 다루는 일들에 있어서 그 이방인, 아버지가 이방인 사람을 그 추천을 받아다가 또 그 사람의 지도를 따라서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에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방인들도 만민들도 함께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말씀하였다는 것을,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에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장소를 장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려서 기도 장소를 빼앗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잖아요. 그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래적 목적을 잘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런 일에 있어서 마음을 좀 넓게 필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일은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위한다는 일들이 세상에 극하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제 우리는 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믿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일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마치 우리는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는 장자와 같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탕자와 같은데, 그러면 그 아버지는 자기 곁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도 귀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내 곁에서 자라는 자녀만 귀한 것은 아니고, 그죠? 아버지하고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를 버렸지만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 탕자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날마다 동네 어귀에 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아들이 이게 이제 장자잖아요. 그런데 장자가 어떤 마음을 품냐면은 그놈은, 그 자식은 아버지 재산 갖고 다 세상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으니 돌아오지 말아야 된다. 돌아와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받아들여도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아들이라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는 옆에 있는 아들이 효자고 떠나간 아들이 탕자였는데,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할 때에,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영접해 주는데, 그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막 몰아가면서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아들은 그 순간 탕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온 아들이 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찌 이스라엘만 다스렸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장에 보면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다스렸으니 그의 이런 넓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뭐 교회 유익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러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빛과 소금 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 아니고 세상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넓은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먼저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세상에 복을 주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까닭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속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가장 먼 데에 이르기까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행할 수 있는 대로 베풀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데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하며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우리도 하나님 그것을 향하여 세상에 베푸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좁은 마음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세상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하고 인도하게 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처럼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행하고 따르는 자들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